오늘 스가랴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슬린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생 같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귀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불에서 꺼낸 이 타담한 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찾아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문장은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이 나무는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불에서 타다 남은 이런 나무들이요, 이건 무엇에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뭐 부직객이라도 쓸까요? 아니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이런 타담한 나무, 또 뭐 벼락 맞아서 뭐 쪼개진 나무, 이런 것도요 금손인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뭐 이런 검은고도 만들기도 하고 또 도장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타담한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타담한 우리 같은 볼품없는 인생도 아까와 같은 멋있는 검은고와 도장으로 재탄생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노력했던 일이 안 되기도 해요. 때로는 병이 찾아와서 병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할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래서요, 가요에 보니까 그런 노래도 있대요.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야. 누가 부르대요 그렇게? 그냥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앉으셔서 재판관을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이 먼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하나님, 제가 고발할 게 있습니다. 저기 보는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나눈 말씀은요,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함으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졌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7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로 살아요. 여러분, 70년이 짧은 것 같아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한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포로로 살아가서 끌려요. 아니면 자기의 부모가 와서 끌려서 살고, 또 자기는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포로고, 그렇게 인생을 한 60년 70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 그러니까요, 민족적인 정신도 다 말살되고 뭐
자기의 뭐 생각들, 꿈, 희망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기에 바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그슬린 나무, 불에 타다가 만 그런 나무를 빼놓은 그런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꿈이 없습니다. 오직 절망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내내 이 노역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그슬린 나무처럼 된 이스라엘 백성을 헐뜯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께 지금 막 거짓 고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떼놓는 일, 그것을 하려고 혈안이어서요 어떻게든 우리 약점을 파고들고 어떻게든 우리가 못하는 것, 그것을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상처받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마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못할 게 있겠어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혼자 가면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양쪽에 손을 잡고 가다가 돌불가 나면 슉 하고 올려서 넘겨주면요 아이는 그냥 그 넘어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노심초사 바라보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준다.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초등학생에게 막 뭐 미적분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나누기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어려운 것도 공부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이 너무나 강해요. 고집이 너무나 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이 늘 하는데도요 자기 마음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노선을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돌아오겠지 참고 참으셔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도 하나님이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으면 경고합니다. 야, 너 그만해라. 너 그러다 혼난다잉. 그만하자잉. 하나님이 막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없을 터인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하나님이 좋게 말하는 거 들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에게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 듣습니까? 우리 집 아이 말 안 듣나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집 피우면 혼나죠. 고집 피워봐야 혼나는 거예요. 얼른 부모 말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할게요 하면 끝날 건데 거기서 기다려 참을 때도 말 안 들어,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들어,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야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채찍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가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금 품어주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축복되게 된다는 것이, 뭐 별로 여기서도 대답 안 할지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너나 고난 받아라 그러겠죠. 아니 이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학교 다니면서 다 시험 보기 싫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 때문에라도 공부해서 또 좀 더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죠. 어렸을 때부터 아유 힘들다 포기해버리면 지금도 국어다 외우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 노력함이 지금 오늘 우리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의 발판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펼쳐주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받을 때 회개하고 고난받을 때 돌아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돌아 나와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에 하나님이 다 인도했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가서 노역하다가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좀 돌아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땅 모든 것이 다 좋은 그 땅에 와서 그들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뭐였겠어요? 뭘 해야 돼요?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요. 예배해야 돼. 그들은 하나님 이곳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 와서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옮겨놨는데 거기 와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또 경고하잖아요. 너희들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정신 좀 똑바로 좀 차리고 예배 생활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헤어나옵니까? 참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절대 헤어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돼요. 남유다는 조금 더 늦게 됩니다. 그나마 그 중간중간에 믿음 있는 왕이 나타나서요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멸망당한 이유는 딱 하나,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70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럴 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요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 이거잖아요. 처음에 꿈과 희망을 썼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초등학생만 다니냐, 뭔 꿈과 희망을 주냐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는요 늘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들은 꿈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고생하고 그냥 죽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들은 울고 불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끌려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것에는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 예배할 테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놀림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참한 인생 끊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싹싹싹 하나님께 비니까요 하나님이 또 보시니까 불쌍해.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잘못하고 막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빌면 부모가 아이고 그래 그만하고 용서해줘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도 잘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맞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힘이 이제 없어지지만 옛날에 힘이 엄청 있었어요. 그래갖고요 엄청 맞았어요. 맞는데 이 아들이 먼저 맞습니다. 둘째가 맞으면 탁 맞으면요 엄마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대 맞다가 얘는 잘못했다고 집을 그냥 뛰쳐나가 버려요.
엄마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맞을 때가 돼요. 저는 이제 동생이 2대 맞았으니까 2대 맞으면 되겠다고 맞아요. 2대 맞았는데 2대가 안 끝나. 3대가 돼, 4대가 돼, 5대가 돼. 이제 때리다가 화가 더 난 거예요. 얘가 이제 빨리 얘처럼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아, 너희들 맞을 때는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라. 내가 맞아보니까 더 맞더라, 더 맞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을 때는요, 하나님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줄 텐데 버티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불쌍하구나. 그래 끝내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다시금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빠른 회개가 필요해요. 빠른 회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한테 덜 맞고요 덜 혼나요. 여러분의 조그만 문제가 생겨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아이고 버텨봤자 우리 하나님께 더 맞고요 언젠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주의 뜻으로 살다가 죄짓고 방탕하여 채찍맞고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는요 밖에서 생활할 때는 밖에 옷을 입지만 집에 돌아서는요 그 옷을 벗어서 빨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깨끗한 이불을 덮어도 소용없어요.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요 아직도 예전에 입었던 세상적인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뭐 교회 온다고 새로운 옷을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라 하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 4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 거짓말하는 옷을 입고 있었으면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거짓말하는 옷을 벗어버려야겠죠. 내가 예전에는 하루에 10번씩 화를 내는 그런 화의 옷을 입고 있었으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죄악을 사했으니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일 때는요 늘 옷부터 갈아입히잖아요. 뭐 TV에 보면 어렵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줘서 뭔가 새롭게 삶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을 데려다 깨끗이 시키고 새 옷을 딱 입혀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 더러운 옷이 깨끗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때가 오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내 마음의 고민, 내 괴로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정말 밤잠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보내는 날이 많아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누구에게 말 못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그만 밤새 베개에 눈물 적시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누구누구야 힘들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씻겨줄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요 신분이 바뀔 때요 이 머리에 무언가를 씌워요. 먼저 만약 우리 조선시대에 한 사람이 간택받아서 왕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간택받아서 이 왕비가 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비단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똘똘똘똘 막 말아서 확 이렇게 와요. 이게 크면 클수록 그냥 막 이 지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찰스 3세가 그 왕좌에 올라갈 때도 또 그래요. 옷을 딱 입히고 그 다음에 이 성직자가 와서 관을 그 머리다 씌워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 많던 사람도 그 왕관을 씌우면 그때부터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난을 그치게 하고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눈물 닦아주신 후에 하나님이 은과 금으로 만든 화려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것, 우리의 신분을 이제 바꿔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가면 마침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을 씌워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가니까 순금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불순물을 막 태워내야 돼요. 더 높은 강도로 태우면 태울수록 더 높은 순도의 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이 많냐 시험이 많냐 어려움이 많냐 고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시험이 많고 더 고난이 많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소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돼요. 마치 우리 인생은 마라톤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막 달리다 나중에 진짜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꼬링 지점이 어딘지를 알고 그때까지 페이스를 맞춰서 그 끝까지 뛰어가야 그 사람에게 이 메달을 주게 되는 것이.
집에서 꺼낸 그슬리나무 같이 정말 보잘것없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강영우 박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14살 때에 친구들과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팍 맞았는데 어떻게 잘못 맞았나 봐요. 눈이 실명돼 버렸어요. 이 소식을 엄마가 듣습니다. 아유, 당신의 아들이 이제 실명됐습니다. 엄마가 충격받아서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누나 한 명 있습니다. 누나 하나가 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생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봉제 공장에 가서요 열심히 막 재봉틀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일을 3년간 하다가 누나가 과로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누나와 함께 산 그때에 누나의 손을 이끌어서 누나와 함께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조동에 있는 천막교회를 가게 된 것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 좀 제발 좀 뜨게 해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때 대조동 천막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요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예, 조용기 목사님이 그 아이가 와서 하나님 제발 좀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눈을 못 떴어요. 하나님 내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는 이 아이의 기도에 하나님은 대답이 뭐였냐? 노. 노. 안 돼. 그때까지는 이 노가 축복의 시작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운명이 그걸로부터 바뀌게 되고 이제는 내가 꿈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꿈을 품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가 맹인 학교를 들어갑니다. 당시의 맹인 학교에서는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안마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랬잖아요. 맹인들에게 이 안마를 가르쳐서 당신들이 시각장애이니까 나가서 사회일을 하기 힘드니까 당신들에게는 이 안마할 수 있는 이 자격증을 줘서 나가서 당신들은 이 안마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늘 이 안마하는 것만 가르치.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이거 안마만 가르치는 것을 받고 끝나지 않겠다. 꿈을 꾸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부를 해가지고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가요. 우리는 눈 뜨고도 못 갔는데 그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요 피츠버그 대학교에 가서 교육학 박사를 땁니다. 우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맹하중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그때 이 숙대에 다니던 이 여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와서 그 맹하학교 중학생들을 봉사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한 여학생이 이 강영우 학생을 돌봐주고 집에 간다고 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번 데려다 주는 계기가 되어서 그 강영우 박사의 부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누나가 부인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에 대학에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한국 학교에서 당시만 해도요 이런 시각장애인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뭔가 이 장애에 대한 편견도 좀 있었을 것이고 아유 눈이 못 보는데 어떻게 채점을 매기고 어떻게 하고 아유 안돼 대한민국에서 받아줄 수 있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요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꿈을 포기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이 문이 닫히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래 야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 하자.
미국에서 문을 열었어요. 미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과 연관이 돼요. 이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부시 대통령과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이 부시 대통령과 이 연관이 되었어요. 부시 행정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엄청 높은 거예요. 거기서 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 1세대로 미국 고위 관직에 올라간 일은 역사상 없어요. 최초. 그래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도와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또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을 섬겼고, 누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에 가까운 세계 장애인들을 돕는 아주 귀한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돼요. 그런 마지막에 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췌장암 말기에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늘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의 유고작에서 이와 같은 감동적인 글을 남겨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에게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할 수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실명하기 전에 저는 딱히 세상을 살아갈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공부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은 그의 꿈이 부인과 그 두 자녀들에게 이어져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강용호 박사의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그 부인이 바로 이 석은옥이라는 여사입니다. 아까 숙대생, 한참 논하였던 숙대생이 이 부인이 되어서 평생의 강용호 박사의 눈이 되어 주었어요. 이 석은옥 여사가 강용호 박사의 뒤를 이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제2의 강용호를 만들기 위한 인재를 많이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입니다. 변호사인데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실에서 일하다가 2001년 29세 최연소로 미 상원 의원 수석 법률 보좌관이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보좌관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하면서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을 잘 섬기고 미국에 큰 업적을 남겼어요. 이 아빠에 이어서 아들도 백악관에서 일했어요. 첫째 아들은 폴 강인데, 이 아이는요, 나는 내가 의사가 되어서 우리 아빠의 눈을 고쳐주겠다 생각하고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 의대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장학사업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이 불에서 꺼낸 타담한 이 나무와 같은 이런 하나의 소년도 놀라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